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2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약 한 달 동안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큰 탈 없이 잘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 원래는 전도서가 오늘 본문이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992년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연배를 사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후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잠깐 뭐냐 하면 소개시켜드리면 그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 목사가 이장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세운 것은 1992년 10월 28일에 이 땅에 휴거, 다시 말해서 종말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리셋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서울역이나 명동 등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된 것은 1990년, 1991년 이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확실하게 기억하냐 하면 이 시기가 제가 바로 군대 시절과 거의 동일하게 겹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9년 9월에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입대하기 전에 그들이 지었던 책 제목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 기독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는 거의 필독서와 같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 책을 읽었고요. 지금은 그 내용이 하나하나 기억 안 나지만 만약에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소년이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소년에게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발생할 테니까 그것을 알려라, 준비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듣고, 원래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 그걸 책으로 편찬한 책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선교의 이름이 다미선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것은 이 내용 가운데에 북한에 관한 그 아이가 환상을 봤다는 내용이 기록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들이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되어서 모든 언론에서 그 교회 앞에서 생방송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10월 28일 11시 59분 19, 8, 7, 6, 5, 4, 3, 1, 0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허위로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한국 교계의 이미지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에서 그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을 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모두 동일한 종말론 광신자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 교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제가 생각한 그 이유는 이 당시 한국 교계에는 종말론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도 청년 시절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종말론에 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종말론의 지식의 전부는 어니스트 앵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휴거라는 책을 읽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이 휴거라는 내용은 195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책인데 이 책의 배경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배경으로 한 휴거가 일하는 이후에 일어날 7년 대환란에 대한 소설입니다. 이 배경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진 개념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공공연하게 활동을 해도 크게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고 이 사건은 한국 교회를 떠나서 세계 교회까지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교회 목회자들이 다니엘서에 대한 분명한 이해만 조금만 있었다면, 강단을 통해서 올바로 설교를 했다면 그런 촌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종말론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약 한 달 동안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좀 잡히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그 개념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종말이 언급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와 시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종말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징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집중을 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고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여러분과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선우가 막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로 알아봐야 될 것인데, 첫 번째, 여기에 기록된 등장인물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5절에 등장하는 강 양편에 서 있는 두 사람, 여기 말하는 강은 히데겔 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강 이쪽과 저쪽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사람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다른 둘입니다. 다른은 앞에 등장했던 어떤 존재와 다르다는 뜻이고 둘, 결국 이들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에게 종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두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천사는 이쪽에, 한쪽 천사는 이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있는 천사가 또 다른 사람,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을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기록된 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레위기 때 공부했듯이 알지만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은 땀을 흘리면 안 됩니다. 땀을 흘리면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 되기 때문에 제사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베옷을 입어서 땀을 못 빼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와 관련된 어떤 사람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 이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10장 5절과 6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보십시오. 그의 몸은 황옷 같고 그의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서 같고 같더라란 말은 그 존재가 뭔지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이 나와서 제가 성도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때 저는 이분이 바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손대지 아니한 돌, 인자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와 동일한 인물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생략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같고 같으며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존재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반응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었느냐? 그 두 사람은 이 존재를 보자마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18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모습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을 본 순간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본문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하셔서 지금 구약 시대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천사의 질문에 친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천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천사의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왔다 하지만 지금 천사가 예수님께 반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것을 NIV 성경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언제, 그리고 언제 환란의 때가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의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이 이 질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천사는 자신이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다니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궁금증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종말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끝이 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언제 끝나는지. 예수님의 대답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 애매합니다. 때를 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도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종말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한다. 두 번째 내용은 성도의 권세,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의 손이 다 깨져야 한다. 깨지다는 말은 산산조각 나야 한다. 이 거룩한 백성이 손이 산산조각 날 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때에 관해서 언급도 하셨지만 사실은 그 때에 관한 관점보다는 그 뒤에 일어날 사건이나 현상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환란의 기간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성도가 가지고 있던 권세, 다시 말해서 자신이 힘으로 삼고 있던 그 모든 힘이 다 빠질 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자신이 부인되어야 그 과정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에도 자기 부인의 과정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성경인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성도의 자기 부인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기록된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그 환란이 바로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이 약 3년 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뭘 가르쳤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과정을 마칠 때에 비로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빨리 완성시키는 촉매제가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과정을 잘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종말이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에게 종말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종말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저희들은 종말의 때가 기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이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 몹쓸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존심을 지킬지언정 육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부인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완성될 때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질문은 징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과 9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다니엘이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예수님이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여기 간수하다는 말은 듣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물물에 뚜껑을 씌워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천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다니엘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다니엘이 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물었던 것은 종말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만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조용히 다가와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져야 한다고 알렸지만 이 시간에 제자들조차 이 내용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포함한 다니엘과 모든 사람들은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궁금해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에 가서 종말을 준비하겠다라는 심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숨어있는 악한 본성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재림의 날에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영생 아니면 영벌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영벌로 떨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자기 부인의 길을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조차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영벌로 안 가려고 그렇게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종말의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질문에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징조가 어떻습니까? 물었으면 그때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갈지어다라는 히브리어는 얄라크입니다. 얄라크는 영어로 go입니다. NIV 성경에는 go your way, 다니엘. 영어 다 잘하시니까 해석해 보십시오. go your way. 직역하면 너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징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징조에 관해서 알 것 없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오늘을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징조 같은 것은 잃어버리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결론은 종말이라고 해서 특별한 징조 같은 것은 없다입니다. 이 내용을 다니엘서 12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니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얄라크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네가 그 길을 잘 걸어갔다면 너에게 주어진 몫이 있을 것이다. 여기 말하는 몫이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제비 뽑을 때 아니면 분깃, 성경에는 이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라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또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너의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몫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453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성도의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물었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재림도 종말도 이와 같으리라. 왜 노아 홍수에 관한 내용이 나왔냐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인류 전체의 심판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 때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예를 들은 것이 적합합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그 어떤 심판의 징조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아 당시까지 비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이 있어서 항상 따뜻한 그 습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이 터지면서 홍수와 물이 범람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비라고 하는 존재를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괜찮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곧 그치겠지, 그렇게 종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종말에 관한 특별한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걷는 자기 부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성도는 그냥 자신이 평소에 하던 대로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의 재난에 대해서 기록된 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었습니다. 과거에도 천재지변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어떤 징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종말에 임할 징조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보면 10절에서 종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과 관련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 또 한 부류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 이 사람이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확실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 이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앞에 기록된 두 가지 질문의 내용을 온전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다니엘조차 깨닫지 못하던 이 내용을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철광석 같은 것이 영광내에 들어가서 불에 녹아져서 완전히 그 100% 순도 높은 순금이나 순철, 그런 재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평소의 삶을 통해서 용광로와 같은 자기 부인의 삶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질문의 내용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기록된 책은 생명책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성경에서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 깨어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확실하게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영벌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다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사람이 지혜인 자입니다. 이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답 다 나왔습니다. 지혜 있는 자, 1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 2절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을 받은 자들,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부분에 기록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옳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이것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다. 이것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사람은 그들에게 무슨 착한 일 몇 가지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일상에서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면서 내가 받아들인 십자가 복음과 내가 걸어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반대되는 악한 자도 등장합니다. 악한 자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악한 자에 관한 오해를 두 가지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악한 자에 대한 오해, 악하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연결을 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떠서 교육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인과윤리라고 하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선한 일 한 사람, 악한 일 한 사람은 윤리 도덕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악하다라는 말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의 가장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악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그럼 이 악한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악한 자들은 모두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읽으라고 해도 안 읽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니엘서를 안 읽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왜 읽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내용을 알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지혜 있는 자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교회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혜로운 자와 반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 내용을 깨달았다면 이들은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중반에 보면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원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무것도라고 하는 단어가 깨닫지 못한다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아무것도가 악한 자에게 꾸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NIV 성경입니다. 영어가 부족하지만 읽습니다. None of the wicked will understand. None of the wicked니까 악한 자는 누구도,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 중에서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아무도, nobody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악한 자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교회 안에 머물고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악한 자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종말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때에 대한 궁금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부인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궁금증에서 벗어나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걸어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종말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을 것이며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은혜를 위해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연단의 과정을 이제부터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으면 됩니다. 힘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종말을 앞당기는 촉매제이구나.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뜻대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때와 징조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기 부인의 길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천성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현실과 맞닿는 상황 가운데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을 통하여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추수 감사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오직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이 가는 길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들 성도님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